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두개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주시는 이제 목회 서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짧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면서도 이제 미래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이 변하는 것에 대한 신앙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에게 말세는 항상 문제예요. 항상. 왜냐하면 그냥 어느 시대나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지나치게 말세에 가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말세를 준비해서 잘 살아보자는 게 아니고 신앙이 좋아야 된다 말하는 게 아니라 말세가 오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도피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렇게 버리거나 뭐 이런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종말주의자들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게 그들이 현실에서 더 잘해보자라는 얘기를 안 하고요. 자꾸 도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고 가족을 떠나게 만들고 직장을 내려놓게 만들고 학생들에게는 공부를 안 해도 된다 그러고 미래가 오더라도 우리가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내일 지구에 멸망이 와도 나는 뭘 하겠다? 하는 걸로 회사가 남을 수 있겠다. 그게 얼마나 건강한 마음이에요. 당장 내일이 망한다는 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내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경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 끝날이 있다고 말하지만 세상 끝날이 오니까 너희들이 대충 살아라. 뭐 가족한테는 무책임하면 된다. 직장생활 대충 해라.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 하신 적 없잖아요. 그게 꼭 공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전체적인 뉘앙스가 그때를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하라 그랬지 누가 그냥 현실을 도피해서 산으로 가고 가족을 버려도 되고 교회를 떠나도 되고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말세의 이야기를 볼 때는 하나님의 전체의 정말 우리를 향한 뜻대로 봐야지 우리의 생각대로 그냥 미래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나 2000년 전에도 계속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오늘날도 말세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불건전한 기독교라고 말은 하지만 저게 과연 기독교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인가를 굉장히 의심하고 사실 대부분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대부분 많죠. 저희가 그걸 몰라서 강조를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강조를 왜 안 해요? 제가 요한계시록 한참 동안 그거 했잖아요.
거의 전권을. 그리고 새벽에도 그때 제가 뭐 말세가 온다고 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때려칩시다, 뭐 우리가 산으로 갑시다, 그런 적 없잖아요. 열심히 더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를 왜 준비해야 되냐면 그때가 참 우리가 살아가기가 어려운 형편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고통받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2절에서 5절까지는 자기를 사랑하며로 시작돼 가지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한 자까지 나오는 이 고통받는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거를 다 묶어 보면 결국 너무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변하더라라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알으셨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2000년 전에 지금보다 사람들이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거다. 물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세상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 흡수되어서 거기에 참여해서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완전히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성령님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예언과 같은 말씀이 맞지요. 개인적인 사람으로, 이기적인 사람으로 아마 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은 여전히 오늘도 더 이웃을 사랑하며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지만은 우리의 희망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여전히 이렇게 되지 않는 은혜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변한다고 우리도 아유 세상이 변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극과 극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극과 극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데가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에요. 이게 뭐냐면 미혹의 고통, 미혹의 고통. 지금 세상이 다 온통 미혹이라니까요. 온통 미혹이에요. 종교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뭐요? 다 이단과 사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어떻게 가면 갈수록 이게 늘어나는지 모르고 가면 갈수록 뻔뻔해지는지 모르고 가면 갈수록 수법이 이렇게 그냥 악랄해지는지 몰라요. 아니 이단에서 우리를 포교해서 데려가는 방법이나 사기 집단이 우리를 속여서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나 똑같아요, 똑같아. 그게 범죄 집단이지 그게 무슨 기독교 이단이 아니다. 아니 범죄 집단 수준이에요. 아니 5-6명이 짜가지고 나를 속여서 데려갈 것 같으면은 그거 범죄 집단 아닙니까? 그 정도 수준인데 그냥 방치하고 살아갈 수 없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우리 세상이. 그리고 지금 뭐 캄보디아 이야기 아니 오늘날 세상에 막 사람을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장기를 적출하고 젊은 사람이 가가지고 그냥 감금돼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가 참 우리를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듣기 때문에 굳이 더 할 필요는 없지만 성경에서 우려하고 있는 바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면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헌신하고 사랑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 양극이 점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는 이 모습.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 것도 고통이라고 6절에서 9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성경 보면서 이런 얘기가 지금 오늘날 우리 지금 얘기해야 될 것 같은 말씀을 2000년 전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그때부터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이라면 막 우리가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들, 뭐 맨날 그 옛날에 그 무속신앙 우리가 뭐 귀신에 시달린다고 하면 꼭 귀신이 확 들어와가지고 막 우리를 끌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한 이 갈등과 이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모든 이 어려움들과 문제가 영적 전쟁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건 사단이 직접적으로 막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그들이 전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 마음에서 떠나게 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거나 단절되게 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근데 2절에서 5절에서 나오는 이런 쪽으로 따라가면 당연히 이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에게 발생하는 문제들인 거고, 이런 걸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대부분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적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 이기적인 것들이 죄 같진 않잖아요. 그냥 아유 뭐 세상이 변하니까 자기를 좀 챙기거나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2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따라가면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상하죠. 그래서 이 사탄 마귀의 전략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공격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지금 시대는 우회의 방법이 많죠. 옛날에 보세요. 옛날에는 무조건 나라끼리 싸우잖아요. 전쟁에서 잡아가고 막 죽이고 이러는데, 지금은 싸우진 않지만 계속 갈등이죠. 국가 간의 해킹이 엄청나 많다고 뉴스에 나오죠. 북한도 우리 엄청나 해킹하고 뭐 핸드폰 유심칩도 막 바꿔주는 이유가 뭐야? 지금 모든 게 해킹이에요. 안 싸워. 겉으로는 안 싸워. 근데 속으로는 빼갈 거 다 빼가고 훔칠 거 다 훔치고 속일 거 다 속이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에게 오는 이런 여러 가지 이 구체적인 사항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분리해 보면 왜 이렇게 이런 거에 영적 전쟁이 되냐? 우리의 욕심을 사단 마귀들이 알아요. 사람들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게 많아요. 욕심 부려서 끌려가는 게 많아요. 왜? 아니 보세요. 캄보디아도 아니 한 달에 몇 천만 원 벌 수 있는 게 어디서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말이 됩니까? 근데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들은 자기의 또 어떤 그 이제 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간 사람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왜 그렇게 거기에 희망을 걸어요? 우리의 욕심이 그렇게 정당하지 못한 거에 희망을 걸게 하는 거죠. 사탄은 우리의 욕심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게 하고 돈을 사랑하게 하고 자랑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자만하게 하는 거예요. 나오는 내용 중에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도 알아요. 우리가 뭐에 약한지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조급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유인하면 걸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산에서 옛날에 뭐 들짐승 잡을 때나 아니면 해로운 동물 잡을 때 뭐예요? 미끼를 놓는데 걔네들이 좋아하는 거 나요? 싫어하는 거 나요? 좋아하는 거 나야지 걸려들죠. 좋아하는 거 나야 건들지. 근데 막 사탄 마귀가 우리가 이제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좋아하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요. 우리의 욕심이 뭔지 바라는 게 뭔지. 그러니까 이거 나오잖아요. 뭐 돈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 사랑하고 절제도 못하고 조급하니까 막 조급하게 더 만드는 거죠. 쾌락을 좋아하니까 즐겨라. 지금 사람들이 다 뭐예요? 즐기는 거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내가 즐거워야지, 내가 좋아야지. 다 기준이 뭐예요? 요즘 이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떤 운동선수가 이제 얘기하는 거 참 귀담아 듣고 있는데, 어떤 연예인 나와서 젊은이들한테 세상을 즐기십시오.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막 이래. 근데 어떤 이제 운동선수가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왜 청년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냐는 거예요. 세상이 즐겨서 되는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뭔가 이루려면 눈물과 땀과 이 노력이 필요한 거지, 어떻게 젊었을 때부터 즐겨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말 거짓말이니까 믿지 말라고. 최고 수준에 올라간 운동선수가 은퇴했지만 자기는 운동하면서 한 번도, 세상 사람들 그렇게 박수를 쳐주고 자기가 그렇게 유명하게 될 때 자기는 한 번도 운동 경기하면서 즐긴 적 없대. 그것도 즐길 수준이 돼야 즐기는 거지. 어떻게 지금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목숨 걸고 뛰는데 거기서 내가 여유 있게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청년들한테 무책임한 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즐겨가지고 즐긴다는 거는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고 좀 그렇게 하는 거지. 모든 일을 할 때 뭘 즐겨요, 즐기기. 인생이 그렇게 됩니까? 여유를 가지고 너무 나 자신이 그거 하는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거기에 그 강박관념을 가지지 말고 하라는 뜻에서 좀 여유를 가져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구나. 그냥 여유 있게 살면 되는구나. 아이고 그렇게 해도 되는 일 어디 있어요 지금. 더 각박해지고 더 힘들죠.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의 성격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격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비방하게 하고 감사하지 않게 하고 무정하게 하고 원통하게 하고 모함하게 하고 싸납게 하고 배신하게 하는 거. 사람들은 이렇게 꼬시면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사탄마귀의 전력들이 다 이런 거죠. 여기 다 나오는 것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무지함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무지함이 뭐냐?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 경건에는 모양은 따라가지만 능력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함이죠. 우리가 누가 경건의 모양을 취하란 말을 어디서 했습니까? 오히려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라 그랬죠. 이런 증상에 관해서 이제 지금 나타나거나 앞으로 나타날 이런 모든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단호하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여러분도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거든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단호하게 갖지 못하면 항상 개인적인 어려움이든 영적인 어려움이든 신앙적인 어려움이든 찾아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6절에 보세요. 이렇게 자꾸 이끌어가는 사람들, 말세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곁길로 가게 하는 사람들 중에 6절 그들 중에는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한대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이제 진리를 가지고 미혹하는 수준이에요. 이런 거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이거 봐라 따라오네.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단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아예 뭐 말이 씨가 안 먹힌대. 근데 교회를 어설프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예수님 얘기하고 진리 얘기하고 성경 이야기하면은 혹한데. 왜? 교회는 다녔는데 정확히 모르니까 그거 말하면은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한번 가볼까? 한번 가봤다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한번 이제 덫을 밟으면 발목 잘려 나가는 겁니다. 진짜로 무서워요. 지금 세상은 옛날처럼 그냥 잠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마음대로 못 나오는 게 지금 2단 수준이거든요. 경각심을 정말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왜 남의 집에 들어가요? 남의 집을 어떻게 들어가요? 열어주니까 들어가는 거죠. 열어주니까 들어가는 거죠.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거 뭐예요? 진리를 잘 모르고 관심만 있는 거죠. 관심은 있는데 제대로 몰라.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서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배우는 사람들, 그냥 그때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만 배우는 사람들 어렵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분별도 없고 진리를 왜곡하고 미혹한 사람들에게 항상 끌려다니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구해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그런 분들을 또 이렇게 잘 인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은 작은 것 같이 얘기해요. 예를 들면 앞에서 2절에서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좀 무정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쾌락을 좋아하게 만들고 그냥 싸납게 하고 배신하게 하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여기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 길이 어디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다니까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관련된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냐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백성 달라 그럴 때 안 보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재앙을 보여주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면은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 되게 하잖아요. 마술사들이 이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물의 나일강에 이제 모세가 피로 변하게 하니까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 강물이 재앙이 돼서 피로 변해가지고 마실 수 없게 된다니까 마술사들이 또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개구리 나오는 것도 그렇게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마술사들이. 그런 마술사들이 다른 책에 어떻게 나오냐면 얀네와 얀브레라고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흉내내면서 결국 야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우리도 해. 야 여기 와도 믿음이 있고 여기 와도 구원이 있어. 아이고 교회에서 그런 거 안 배웠지? 야 여기 와야지. 우리끼리만 아직 14만 4천에 여기 자리 몇 개 있어. 빨리 와. 똑같은 일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일 앞에서는 보세요. 2절에서 5절은 단지 그냥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막 유인하는 것 같아요. 근데 따라가면 결국 그 길은 죄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끔찍한 이런 일들로 가게 되는 문제가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더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라. 결국 그러니까 한 두세 가지는 따라했잖아요, 마술사들이. 근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가니까 따라오지도 못하지만 결국 그거 바라보다가 바로는 뭐야 우리 마술사도 하는데 저쪽 가도 병이 나? 저쪽 가도 기적이 일어나? 따라가다가 나중에요 장자들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흉내내서 아니면 저기도 한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무시하거나 이런 것들 결코 그런 생각도 하시면 안 되지만 지금 세상이 그런 것을 강조하기도 하고 흉내내기도 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현상들이 많으니 각별히 조심하기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아들 된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참 얼마나 기가 막히냐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마치 오늘날 2025년에 있을 일을 예측이라도 한 듯이.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성경 그래서 예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것만 예언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말해주는 거는 성경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말씀 들으면 별로 좋은 신앙이 아니고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오늘날의 말씀, 우리의 앞으로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으니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분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정말 교회 안에서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도 풍요롭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이루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변해가는 시대에 약해지는 시대에 어떤 믿음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분별력 있게 하시고 세상이 무정해지고 각박해지고 정말 사나워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더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복음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 하나님 그들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도록 우리가 정말 긴박성을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